내가 본 섭리 역사와 삼행자의 삶, 오늘은 제 7편입니다. 오늘 7편은 특별하게 섭리 역사에 대해서 증거하는 시대 삼행자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증거책에 간증을 짤막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섭리 오기 전의 생활, 그리고 말씀을 듣게 된 계기, 말씀을 듣고 섭리 와서 좋았던 점, 그리고 내가 본 삼행자의 삶, 그리고 사연, 그리고 지금 변화된 나의 삶, 이런 내용으로 간략하게 간증문을 쓴 게 있는데요. 그것을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그와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꾼다 라고 정해봤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교회와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고, 믿음은 나약한 사람들의 도피처요, 노력하지 않는 자들이 요행을 바라는 허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다가 한참 이 사춘기 시절 중학교 때 저를 전도하러 다가왔던 그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 생각은 더 굳어졌습니다. 한 번은 이제 학교 친구가 교회 가자고 믿음을 가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묻기를,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너는 왜 나를 하려고 하냐 하니까, 그 친구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어디에도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를 통해 너를 부르신다. 그러는 거예요. 말이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하나님 믿고 싶은데 믿기지 않아서 못 믿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도록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네가 좀 부탁 좀 해라.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너와 나 사이에 하늘에서 동전이 하나 뚝 떨어지게 해봐라. 그러면 내가 믿고 나도 교회 가고 싶다. 그랬죠. 이제 한편으로는 진심으로 그렇게 물었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냉소적으로 실문하듯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어이가 없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너하고는 말이 안 된다 하며 좀 약간 불쾌한 듯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뭘 잘못했지? 자기가 그냥 가만히 있는 나에게 막 와서 이야기한 것을 내가 토대로 그 이야기했을 뿐인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한다 해서 자기가 대신 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계신 것 보여주면 되는데 그 어렵지 않을 텐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하늘에서 동전 하나 떨어지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그래서 자기가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게 따라 말했을 뿐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역시 믿음이란 허상이야, 자기도 믿지 못하는 거잖아 하는 생각을 더 굳힐 수밖에 없었죠. 마치 막 내가 승리한 듯이 아주 그냥 도도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뒤에도 다른 친구가 또 저를 전도하려고 하면, 야, 너 세계사 시험 때 최초의 인류를 아담이라고 썼냐? 교회에서는 아담이라고 믿는다며 하고 물어보면, 그들도 역시 너하고는 말이 안 된다 하는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허상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와중에도 가끔씩 우주와 자연의 신비에 대해서 문득 생각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예를 들면 어느 날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왜 한참 이럴 때 막 비를 맞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비를 맞고 싶어서 집 앞에서 막 비를 맞는데, 문득 이 비는 어디서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비는 하늘에서 내린 거지. 하늘에서 내린 비는, 그 빗물이 어떻게 하늘에 올라갔을까? 그것은 바다에서 또는 호수에서, 강에서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어 올라간 거지. 그래서 내리는 거지. 그리고 다시 또 수증기가 되어서 위로 올라가지. 돌고 도는 것이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연 시간에 배운 그 지식으로. 그렇다면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이 빗물이 100년 전에는 아프리카 악어가 마셨던 웅덩이 늪의 물일 수도 있고, 어쩌면 200년 전에는 우리 조상이 세수했던 물일 수도 있고, 야, 그런 거 아닌가? 45억 년 전부터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한 이 빗물이
오, 정말 신기하다. 누가 이렇게 자동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게 만들었나. 누가 더 물을 부어주는 것도 아니고 물을 더 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신비하고 오묘한 거죠. 지구가 둥둥 떠 있는 것도 신기하고 달이 지구 둘레로 도는 것도 신기하고 하여튼 우주도 다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자연을 볼 때마다 누군가 만든 자가 없으면 이런 것이 저절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정교하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을까? 생태계 법칙도 그런 거죠. 호랑이는 모든 동물을 다 잡아먹으니까 점점 늘어나야 되잖아요. 토끼는 항상 이렇게 잡혀먹힘을 많이 당하니까 숫자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강한 동물은 개체수가 작아요. 그리고 약한 동물은 개체수가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또 무조건 다 이기는 동물은 하나도 없어요. 다 물고 물리는 이 서클을 형성하고 있더라는 거죠. 독수리는 토끼를 잡아먹고 토끼는 풀을 뜯어먹고 풀은 다시 어떤 미생물, 박테리아 같은 걸 먹고 그리고 그것은 또 그 미생물 같은 것들은 죽은 독수리를 잡아먹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누가 절대적으로 이기기만 하는 존재는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다 물고 물리는 관계인데 그 서클에 빠져있는 그런 개체는 하나도 없는 거죠. 너무 신기한 거죠. 이렇게 개체 수까지 조절이 되고 완벽하게 물고 물리는 관계가 형성되어서 다시 자연은 재생이 되고 이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후로도 자연을 볼 때마다 누군가 만든 자가 없으면 이런 것이 저절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그러면서 창조자, 창조주, 하늘님, 하나님, 하늘님 아무튼 그 창조자에 대한 개념이 관심이 생겼고 그를 처음에 친한 동네 친구의 권유로 동네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 나갔는데 교회 다니면서 찬양할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어집니다. 근데 그리고 사랑이 하나님인 것이 정말 믿어져요. 근데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의문만 생기는 일, 반발심이 생기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하나님이 왜 잘 살고 있는 세상에 와서 지구를 불로 심판하여 멸망시키고 예수 안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음의 심판을 하시나? 그때가 이제 80년쯤 됐을 때니까 이제 그때 1999년도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 의하면 지구가 종말에 이르는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99년도 지구 종말이 온다. 성경에서도 2000년대에 지구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한참 30대 중반인데 이제 겨우 대학 졸업해서 좀 뭔가 좀 살아보려고 이제 공부를 그만두고 이제 조금 돈 좀 버나 싶은데 그때 와서 지구를 멸망시켜 버린다. 왜 정말 잘 살고 있는데 와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지구를 불로 막 심판하고 멸망하고 불교 굳이 말하면 신앙이 불교라는 우리 엄마는 불에 타서 죽어야 되고 내가 엄마보다 더 인격적으로 낫다고 보지 못하는데 나는 예수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하늘로 올라가고 불에 타 죽는 엄마를 보면서 난 하늘로 올라가고 그게 무슨 그렇게 기다릴 만한 예수님의 강림 재림의 축복인가?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도대체. 그리고 또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나라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게 한 200년 조금 더 되잖아요. 그 전에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속에 살았던 많은 우리 조상들은 아무리 착해도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어찌 이게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인가?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 학교 다닐 때 최초의 인류가 아담이라고 답을 쓴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근데 왜 교회에서는 또 아담이라고 가르치고 학교 가면 아담이 아니라고 그러고 이런 숱한 의문들이 들었죠. 그런데도 찬양을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눈물이 나고 하니까 하나님 또 계신 것 같고 근데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불만이 막 생기고 이거 아는 것과 믿어야 하는 것이 다르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과 교리로 배우는 것이 너무 달라서 정말 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갈이라는 그 아모스서의 그 말씀이 정말 내 심정이었던 거죠. 그리고 진리가 자유케 한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나는 하나님 예수님은 믿어지는데 그거를 증거하고 설명하는 그 설교나 성경 공부에는 자꾸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나를 자꾸 불편케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진리가 나를 불편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신앙의 공고함을 겪고 있다가 친구를 통해서 섭리 말씀을 배우게 되었죠. 말세와 불심판의 의미에 대해서 배울 때 그토록 고민했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 풀리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이 무슨 느낌인지 강렬하게 느끼게 되었고, 그 이후로 말씀 하나하나가 통쾌했고 그동안 성경에 대해서 품었던 모든 의문들이 풀어지면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되었죠. 말씀을 듣고 나서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고 진정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근거와 증거를 가지고 믿고 사랑하고 싶었는데 누구도 통쾌하게 설명해 주는 자가 없었고 그저 못 믿을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식의 강요만 있었을 뿐인데, 말씀을 들으니까 믿으라 하지 않아도 믿어졌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것은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이렇게 크고도 귀한 진리를 내게 전해준 그 선생님은 누굴까 하는 의문 속에 선생님을 처음 만났고, 그 처음 모습이 수수하고 순수한 모습, 너무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던 거죠. 선생님은 정말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게 만들어 주셨고 세상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행한 자의 그 말이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먼저 행해보지 않고서는 너희도 행하라 하지 않는 솔선수범의 실천자의 삶을 보여주었죠. 예수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가 되었다. 몸부림이 없으면 걸작품이 없다. 오늘은 창피하지만 배우고 내일은 과분하지만 선생의 선생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라 하신 그 가르침, 선생님의 삶을 대변하는 말이면서도 동시에 저에게 가장 울림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그 선생의 삶의 순수하고 겸손한 모습은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하신 것처럼 어떤 어린 자의 얘기도 깊이 경청하는 모습에도 잘 나타났습니다. 신앙과 성경에 통달하신 분인데도 어린 자의 말 한마디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듣기에 도대체 왜 그러시냐, 그렇게까지 하시냐 물었을 때 저 어린 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답하신 말씀에 정말 기분 좋은 충격을 받기도 했죠. 선생님은 또한 배려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했을 때 어떤 잘못한 것이 있어서 따로 호출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제 마음은 선생님을 보자마자 목회를 그만두겠다고 말하려고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뭐 잘한 것도 없으면서 왠지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뭐 그만두면 되지 뭐 이런 마음. 근데 이제 선생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만나서 뭐 야단을 치든 뭔가 할 거잖아요. 근데 곧 만나 주실 것처럼 하면서도 만나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구를 하러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슛을 하시니까 골키퍼를 해야 되는데 제가 또 골키퍼를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골키퍼를 하면 내 얼굴을 보게 되니까 내가 온 것을 아실 테고 그러면 곧 만날 수 있겠지. 또 이렇게 어둡기 전에 내려가야 되니까. 근데 계속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냥 골키퍼 세워놓고 그냥 슛을 하는 거죠. 그럼 계속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축구를 다 하고 나서도 부르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곧 부르실 것 같다 라고 하는 답변만 들었어요. 그러다가 계속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기도굴에 산책을 하러 갔는데 그때 갑자기 감동이 탁 오면서 내가 지금 여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돌아가서 목회를 내일 당장 그만두더라도 그만두는 그 시간까지 나는 나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감동이 와서
그 사정을 전해달라고, 이 사정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그 후에 선생님께서 이제 전해달라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걔가 이제는 잘할 거야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것은 선생님의 따뜻한 무관심, 배려였죠. 왜냐면 내가 선생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할지 그 심중을 아시고 그 말한 것이 흑암에게 조건이 될까봐 내 스스로 돌이키도록 배려하셨던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배려의 아이콘이죠. 선생님의 정신은 오직 하나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생명을 사랑하라, 끝까지 실천, 이것이 그의 정신이죠. 저도 목회의 길을 가면서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정신을 몸과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할 존재가 있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어서 너무 행복한 섭리 인생이죠. 이제 저는 꿈을 꿉니다. 그와 함께 그의 꿈을 이루는 삶을 사는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은 137억 년 하나님의 꿈입니다. 작고 부족한 나에게 개인과 가정과 민족을 넘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인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낮에는 그 꿈을 위해서 일하고 밤에는 그 꿈을 꿈속에서 그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이 꿈을 같이 꾸고자 오늘도 힘차게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그와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꾼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내가 본 섭리 역사와 사명자의 삶 7편을 마치겠습니다.